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또 8월 귀한 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소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의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이 사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전체입니다. 전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가사만 저희가 읽어보아도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신 것과 같은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처음부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아까 찬양 들었던 PPT 가사 있죠.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으로 시작하는 PPT 환난, 가난과 고난으로 시작하는 찬양을 한번 저희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가난과 고난, 소그러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모든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환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부터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적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요. 다윗, 욥, 이사야,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인생을 보면 참 환난과 고난이 많았던 삶이었다라고 점철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죠. 이것이 이 성경 속 인물들이 살아왔던 삶의 첫 번째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은 참 피곤했고 연약했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참 힘든 삶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참 충만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 인물들의 공통점임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도 그와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피하고 싶었던 고난을 맞닥뜨릴 때에 실제로 그 힘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은 성경 속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사실이죠.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한 내적 능력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교훈해 주시는 진리예요. 힘들지만 힘든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실 이 주일에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생명수 강가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눈물과 아픔이 없을 그날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오늘의 본문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초부터 그동안 매일 성경 본문으로 다루었던 요한계시록이 이제 내일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 정말 숨가쁘게 저희가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언제 어디에서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로마의 박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은 이 바벨론 우상, 짐승,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시대의 모든 나라들을 휘어잡았던 로마 세력들을 상징한다라는 것 발견하셨죠. 결국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악이 가득한 것만 같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죠. 사탄은 반드시 파멸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피땀 어린 삶을 인정해 주실 것이기에, 위로해 주실 것이기에,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처럼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는 위로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약속은 우리에게 왜 위로를 주는지 세 가지만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첫 번째 근거는 결핍이 없다라는 것이죠. 1절, 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1절, 2절은 에스겔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47장의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에스겔 47장을 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에스겔 47장 8절과 12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에 의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아라바 바다,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해까지 흘러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흘러들어갈 때에 무엇입니까?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 비결은,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생명의 근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생수가 그 밑에 있는 모든 죽었던 것들의 현장 가운데 다다를 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우리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상태가 회복될 때에 모든 죽어있던 것들은 살아나리라는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1년 12달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시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즉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내면에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저희가 하늘의 찬양팀 드렸던 환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시들지 않은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게 하시는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을,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나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충만함의 상태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핍이 없는 상태,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 이것을 일컬어 결핍이 사라진 완전한 상태, 최상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것을 무엇라고 일컫습니까? 보통 이 세상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뭐 세상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이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이 세상이라고 일컫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고난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은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 상황은 더욱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나빠지죠. 실제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세상이 더 선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이 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유혹하며 그 대가로 죽음의 그림자를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들이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가중됩니다. 결핍 그 자체. 모든 것이 다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온전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종말론적인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유일한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어디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가능성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참 영생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보통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이 복음의 본질이죠. 영생은 무엇일까요? 보통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 더 광범위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함께 받아 누릴 때에 지극히 가장 완전한 무엇입니까?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면의 만족감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핍을 방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결핍투성이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못한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죽음의 고통도, 질병의 고통도, 관계의 고통도, 아픔의 고통도, 재정의 고통도, 삶의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인간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아픔을 그때부터 겪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숨은 붙어 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죄의 저주에 갇히게 돼요.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
죄가 이끄는 대로 완전히 타락한 인생의 가도를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셨지만 됐거든요. 저 좀 가주실래요? 내 인생 제가 알아서 하고 싶거든요. 무엇입니까? 죄죠, 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실 우리의 삶이 공고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고하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저주에서부터 영원토록 너희들을 해방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구약시대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그렇죠.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모세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일 때에 이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켜 보호하심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즉 저주와 죄의 영향력이 틈타지 못하는 상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발라버릴 때에 저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형체를 얻게 되죠. 완전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머물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결핍이 없게 하시고, 두 번째, 저주가 없게 하시는,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 세 번째 이유는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어떤 이 무명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머릿속은 꽉 차 있고 손은 분주한데 마음은 텅 비어 있고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멀어 있다. 삶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 하나님이 흐릿해지고 말았다. 참 와닿는 고백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은 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있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지만 나는 정말 그분을 아직 잘 모른다. 무엇입니까?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아직 모르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좀처럼 이 숨바꼭질 할 때 너무나 깊이 꼭꼭 숨어서 절대 찾을 수 없는 상태 같은 그런 이 답답함을 많이 경험하시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지속되는 그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하죠. 밤이 계속되는 상태.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참 괴로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이 희미해지니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핍이 가득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과 우리의 죄성을 공격합니다. 너 그게 제일 약하지? 내가 그곳을 내가 집중적으로 후벼 파야겠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거기 내가 공략하면 넌 안 될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사탄의 공격들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희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은혜, 새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은혜를 주셨다가도 낮이 되고 저녁이 되면 어디 갔지? 계속적으로 희석. 왜 그렇습니까? 지우개를 가지고 사탄이 계속적으로 지워나가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니? 안 되겠다. 내가 다 지워버려야지. 계속적으로 지우개를 지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고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사실 이 삶이 이 어둡다라고 느끼는 건 삶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삶이 괴롭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역경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 그래요. 어떻게든지 살아내면 살아내겠지만 우리를 참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진짜 괴롭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만 좀 느껴지면 이거 제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의 과정은 이미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겪어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얼마나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어둠이 자욱하던 그때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어두운 밤을 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은 그들의 그 안개와 같은 삶에서 그들이 다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밤이 가득히 어둠이 가득했던 삶을 살았었지만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삶의 과정들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어두워갈지 모르겠지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조명하시니 나의 삶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고한 삶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근히 이겨내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거 겨우겨우 이겨내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과정이에요. 막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몇 날 며칠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값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근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핍이 없고 저주가 없고 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귀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시지만
누구나 다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지 않으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몫을 충실하게 잘 무엇입니까? 이행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늘 부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물 줄 알고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는 그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이 수반되어야지만이 내면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과 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혈관 질환은 생소한 질환이었습니다. 혈관 질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환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혈관 질환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병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이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관 건강, 혈관을 잘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혈관에 이물질이 생기는 것은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혈관에 이물질이 달라붙는 것은 아주 서서히 진행돼요. 하지만 그 더욱 위험한 것은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조 증상이 없어요. 한순간에 막히거나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것이 혈관 질환. 그래서 혈관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 서울대학교 이승훈 박사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100% 가능합니다. 100% 가능하대요. 100%.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항목만 지키면 혈관을 100%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3개. 적절한 운동.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효과가 있대요. 진짜로요. 주말 토요일 딱 한 번, 일주일에 하루만 하셔도 몸이 반응한대요. 적절한 운동. 2번째, 금주와 금연하셔야 됩니다. 금주와 금연. 이게 혈관 건강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3번째, 혈당 관리와 혈압 관리. 그래서 혈압계 있잖아요. 그 장난감처럼 사서 매일매일 그냥 해보래요. 혈압계 싸잖아요, 인터넷에 하면. 혈압을 날마다 체크하라는 것이. 그러면 혈관은 100% 질환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은 100% 받습니다. 100%. 이거 뭐 하나님의 축복 뭐 98%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200%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받는 비결 몇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최소한. 이 축복을 받는 비결 몇 가지만 지켜도 축복은 100%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의 영혼의 혈관의 건강함을 날마다 유지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받지 못하면 얼마나 이 억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터널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느낄 때라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결핍이 없게 하시고 저주가 없게 하시고 밤이 없게 날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강건함을 유지하시고 이 순결하신 주의 신부로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정말 작지 않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은혜로 환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을 지켜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버티고 인내하고 이겨내면서 아버지, 사망의 그늘진 이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이 과정으로, 축복의 발걸음으로 하루하루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날마다 참여하는 축복받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